아멘, 아멘. 무슨 권위로, 오늘 제목 이렇게 나오잖아요. 2절에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권위, 영어로 authority라고. 사람이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지금 이제 대통령 선거하고 지금 개표 방송을 해서 그런지 오늘 유난히 우리 저녁 예배에 많이 오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이럴 때에 기도를 정말 많이 해야 됩니다. 이 권위가 뭐냐? 로이드 존즈라는 참 귀한 목사님이 돌아가시기는 했지만 20세기에 이 시대에는 권위 부재의 시대다. 특별히 세 가지 권위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없고, 두 번째 성경의 권위가 없고, 세 번째 성령의 권위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 성경, 성령. 아무리 뭐라고 해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게 답이어야 되고요. 또 누가 뭐라고 하든지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행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니 이방인들에게 굉장한 변론이 막 팽팽하게 했을 때 이미 성령께서 저들에게 임하셨는데, 우리가 성령이 세례를 베풀고 충만했는데 우리가 사람이 물 세례를 주지 못할 일이 뭐 있느냐? 성령은 할례와 상관없이 임했다. 그래가지고 유대인 아닌 이방인들이 할례 상관없이 세례 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다 정했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권위. 또 무슨 얘기를 하다가 사도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곧 답이었어요. 또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았어요. 이 권위.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아버님이 한 말씀 하시면 그것에 용납이 되든 이해가 안 되든 뭐 다른 변론이 있든 다 끝이었어요. 아버지의 권위 굉장했죠. 지금은 아버지 권위 얘기하다가는 꼰대라고 그래. 꼰대. 우리 친구들은 아버지 보고 꼰대라고 절대 안 했죠. 존경에 맞지 않을 줄을 믿어요. 권위,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권위가 그러면 뭐냐? 헬라어로는 익수시아, 엑수시아라고도 하는데 이런 의미예요. 존재만으로,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그 존재만으로도 말하거나 뭐 행할 수 있는, 딱 말하지 않고 있어도 아버지로서의, 한마디 안 해도 아버지가 말 안 하면 안 하는 거예요. 딱 있음으로만 권위가 인정이 되는. 권력과 권위. 지금 우리 대통령을 뽑고 있는데 대통령은 권력자이지 권위자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요, 권력은 없어도 권위는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권력은 없었지만 권위가 있었습니다. 권위. 이 권위가 정말, 그럼 권력과 권위의 차이가 뭐냐? 먼저 권력은 법률적으로 강제성이 있어서 안 지키면은 벌을 받는다든지, 법을 어겼기 때문에 해를 당하는 것, 불이익을 당하는 것. 그래서 권력, 국가 권력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라의 법을 딱 정하면은 법을 지켜야 돼요. 안 지키면
이게 권력입니다. 그런데 권위는 뭐냐? 불이익은 없지만은 우리 공동체 사회적으로요 인정된 영향력,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사람은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어야 돼요. 네, 이번에 대통령 뽑는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될 텐데 걱정이 참 많아요. 또 오기 전에 잠깐 보니까 뭐 0.6% 차이, 이건 참 누군가 되어도 불복하지 않을까. 네, 굉장히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될 때예요. 이 권위는 그래서요 사회적으로 인정된 영향력, 그가 권력은 없지만 사람들이 존경해요. 사람들이 그의 말 한마디를 따라요. 사람들이 그의 인격을 배우고 싶고 닮고 싶어한 이런 사람들을 권위자라고 그래요. 권위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일정한 역할, 일정한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사회 구성원들, 우리로 말하면은 뭐 국민들 혹은 교회면 교회 성도들에게 널리 인정되는 영향력. 누가 우리 예를 들면은 우리 목사님들끼리 모인 회의를 뭐 총회, 노회 뭐 이러잖아요. 근데 그 동안에 평소에 늘 본이 되고 존경을 받고 또 성실하게 목회하는 어른들이 딱 나와서 말을 하면은 어때요? 다 고개를 끄덕이고 수긍거려요. 수긍을 해요. 수긍. 이런 게 영향력입니다. 집안에서도 어른이, 교회에서도 주의 종 혹은 리더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건 꼭 나이하고 상관이 없어요. 나이가 어려도 자기의 삶에 신실해서 인정받는다면, 특별히 그런데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권위는 이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권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권위는 무슨 권위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처럼 말하고 살아가고 행동하고 지키고 가치를 정하고 비전을 품고, 이게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를 갖는 사람은요 예수님하고 가장 닮아가는, 우리 큰바위 얼굴 얘기 알죠? 그 동네에서 막 사람들이 찾으러 다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동네에서 큰바위. 왜 그랬다고요? 자꾸 보니까 부부는 닮는다고 그러죠. 부부는 닮는다고 할 때 생각도 닮고 행동도 닮고 좋아하는 것도 닮고 성격도 닮고 음식도 닮고 취미도 닮고 심지어는요 옷 색깔 취향까지도 닮아요. 다 닮아야 돼. 우리가 예수님을 오래 믿으면은 예수님을 다 닮아. 다. 이게 권위예요. 권위. 저와 여러분은 자꾸 한 해 한 해 지나갈수록 권위가 점점 세워지기를, 정말 오늘 예수님의 이 권위에 대하여서 우리가 잘 생각해보고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특별히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 앞에 가면은 왠지 옷깃을, 옷매무새를 갖추고 정성을 바른 자세를 하고 한마디 말씀만 해도 귀를 기울이고, 아니 말이 없어도, 말을 하지 않아도 무언가 원하는 것이 헤아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게 권위입니다. 권위. 그런데요 오늘 20장 1절에 하루는 그랬습니다. 이 하루는 언제냐면은 예수님이 마지막 일주일 동안에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마지막 한 주간의 화요일. 그래서 그 우리가 19장에 바로 그 전날은 45절에 보십시오. 성전에 들어와 장사하는 자를 내쫓은
성전 정화 사건, 또 41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던 예수님, 그리고 베다니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온 둘째 날 화요일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쫓고 난 다음 날 성전에서 변함없이,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이번 주에 내가 이제 금요일 날 죽는다. 그러면 불과 며칠 안 남았어. 오늘 지나면 수, 목요일 저녁에는 최후의 만찬, 최후의 개선만에 이제 다 됐어요. 그동안 복음 전했어요. 할 일 다 했어요. 그런데도 어때요? 예수님은 여기 보십시오.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쳐요.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면서까지 강도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구원을 이루시다가 가셨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권위입니다. 그래서 권위자는 권위를 갖기 위해서는요, 자기 감정, 자기 형편, 자기 기분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면은요 권위 없어요. 권위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을 때도 안 좋을 때도, 기쁠 때도 기분이 나쁠 때도 꾸준하게. 유현진 야구 선수 알죠?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유현진 선수는요, 잘 보십시오. 덩치가 좋아서 그런지 홈런을 맞아도, 삼진을 잡아도, 안타를 맞아도, 파울을 쳐도 표정 변화가 없어요. 대단한 선수예요. 이 마인드 컨트롤이죠. 이런 사람들, 이런 성품을, 이런 인격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기쁘고 즐거울 때는 감사하고 감사를 표현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환경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내 개인적인 무슨 뭐 때문에 기도했다 말았다, 열심히 충성했다 안 했다. 예를 들면은 여기 서 있는 목사 때문에 믿음 생활이 잘 안 된다. 미안하지만, 부끄럽지만 목사만 못한 사람이죠. 안 그런 거예요? 나는 남편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겠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 권위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이 최고의 권위를 가졌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반대하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지라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쳐요. 이게 예수님의 권위죠, 권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예수님의 이 권위를 본받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세민이하고 친구가 같이 왔는데, 같이 고3이요. 힘들어. 공부하지 않고 놀고 싶고, 그래도 그냥 앉아있어. 마음을 다스리고 기도하고. 이게 나이는 어려도 아빠한테 이 권위를 보여주는 거예요. 세민아 공부 그만해라 그래도 아닙니다 아버지. 고3은 내 인생에 다시는 없습니다. 이때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얼마나 멋져요. 이 권위, 정말 우리는 권위를. 근데 자, 이렇게 백성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할 때에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한 무리에, 특별히 아마 이때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은 뭐 위에서 아래까지 새카만 옷을 이렇게 입고 다녀요. 다 이렇게 밑에까지. 까만 옷이요. 또 굉장히 권위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자동차 색깔도요. 까만색 걸 선호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거라 그러는데, 하여튼 딱 까만
옷을 이렇게 쫙 입고 그러지 않아요. 막 한 때가 오니까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은 그 사람들 무리에 그 분위기에 압도당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위,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그 권위로, 그게 너무 재밌는 것이요. 19장 48절의 맨 마지막에 그 백성의 똑같이 47절에 보십시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백성의 지도자들, 장로들이죠. 오늘 여기 20장 1절하고 똑같이. 근데 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꽤 했지만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해, 백성의 지도자들이. 근데 예수님은 그 백성들을 가르치고 그 백성들을 전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백성들은 두려워하면서 예수님께 감히 도전해요. 이것은 뭐예요? 피조물이 창조주 되신 예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정말 가소롭지요. 가소로워요. 개미들이 사람한테 도전한다고 해봐요. 참 얼마나. 그래서 이렇게 물어요. 당신이 무슨 권위로, 무슨 권위로. 권위가 뭐라겠어요? 누가 사회적으로 인정된 영향력, 사회적으로 인정된 영향력, 일정한 역할.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귀를 기울이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치료를 받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는. 누가 너에게 이런 권위를, 그리고 무슨 권위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은 사실은 몰라서 물을까요? 아니에요. 질문에는 두 종류가 있다니까요. 하나는 몰라서, 또 하나는 시험해 보려고, 시비 걸려고. 오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해 보려고, 시비를 걸려고. 그래서 여기 2절에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첫 번째, 두 번째, 이 권위를 누가 준 이가 누구냐, 이렇게 권위를 누구로부터 받았느냐,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에게 말하라.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저는 오늘 무슨 권위로 이런 제목 앞에 두 가지, 첫째는 지도자들의 질문,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질문. 뭐 첫째 둘째 나누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 수사학이 굉장히, 오늘날에도요, 우리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는 수사학 개론, 이렇게 신학교 다닐 때 더 해야 되는데, 이 수사학은 특별히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것의 정반대를 이야기하고, 또 무언가 질문을 하면 그 사람에게 다시 질문을 던져서 그 사람, 질문을 한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기 오류를 증명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것이 수사학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또 바리새인들이 뭐 이렇게 와서 질문을 하니까 그때에 뭐 하는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익숙한 방법으로 예수님이 오히려 역으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질문을 해요? 여기 보니까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왜 갑자기 세례 요한을 묻고 있는가? 마태복음 14장 1절을 가보십시다. 뭐 엘리야도 있고 모세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마태복음 14장 1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 나오지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이렇게 그런 설이 당시에 막 퍼졌어요. 그런 설이 예수님의 귀에도 들렸고 바리새인들의 귀에도 들렸고 심지어는 헤롯 왕의 귀에도 들렸다. 그래서 그 설에 의해서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그대로 그런 얘기들이 다 그때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기 20장 누가복음 20장으로 와 보십시오. 4절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너희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많지 않느냐. 그리고 당시의 사람들이 요한을 존경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한을 이 헤롯이 죽였기 때문에 헤롯도 굉장히 하나님을 안 믿으면서도 괴로웠어요. 두려웠어요. 왜요? 백성들이 따르는 세례 요한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랬더니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서로 의논했습니다.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대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장로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그동안에 자기들이 누렸던 권위가 완전히 무시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라 해놓고 세례 요한을 믿지 않고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반대하거든요. 사실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가르침, 내 뒤에 오시는 일은 나는 신발끈도 매거나 풀기가 감당치 못하겠다. 근데 안 믿고 안 따랐다. 이게 말이 안 돼. 또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고 6절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백성들은 다 요한을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말씀의 사자 선지자로 인정하니까 백성들이 사람이 보낸 사람이라면 다 돌로 쳐서 돌 맞아 죽을 것이다. 그러니 어때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만 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너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너에게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 이렇게 다 도발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주 우리 예수님이 저들을 아주 통쾌하게 꼼짝 못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7절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해서 못한다고 그래요. 자칫 얘기 잘못했다가는 자기들이 돌에 맞거나 자기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이거나 자기들의 처지가 곤란할 것 같아서 그래요. 사실은 다 아는데도 모른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자기들을 보호하려고. 오늘 요즘 우리로 말하면은 자기 이익 속을 지키려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고 누가복음은 끝내는데요. 마태복음 우리가 21장 23절 가보십시다. 마태복음 21장 23절 가보면 뜻밖의 그 얘기 나온 다음에 27절까지가 있고 28절에 보십시오. 27절을 얘기하면은 좋겠어요. 마태복음 21장 27절.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덧붙였어요.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하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예 하고 대답했는데 가지 않았어. 대답은 잘하고. 둘째는 아들에게 똑같이 얘기하니까 싫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 말씀을 안 듣는 것은 불효거든. 그래서 뉘우치고 갔어요. 31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 비유는 첫째 아들은 서기관 장로들 대제사장들을 비유하는 거고 둘째 아들 싫어요 했던 아들은 세리와 장녀들을 비유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잘 보십시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장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서기관 대제사장들 장로들은 자기들이 교회의 지도자고 그래서 가장 믿음이 좋다고 가장 의롭다고 했는데 우리 예수님의 눈으로 보기에는 큰아들같이 말만 그럴싸하지 행동은 전혀 없는. 그러니까 오늘 이 주제로 말하면 전혀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권위에 뭐만 있어요? 형식만 있지. 형식만 있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권위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우리 주님께로부터 받는 권위가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됩니다. 이 권위는 선한 영향력, 마음으로부터 감동하고 마음으로부터 존경하고 마음으로부터 본받고 따르고 싶어요. 강제적으로 하는 이런 권력하고는 전혀 자발적으로 내가 순종하는 것. 이 권위. 우리 교회가 이 민족 앞에서 회복해야 될 것이 이 권위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예수 믿는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에게도 가져야 될 것이 이 권위입니다. 예수님의 권위, 그 권위는 사랑과 희생과 섬김의 권위입니다. 권위. 꼭 이 권위가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세워지기를 축복하고 또 축복하고 또 축복하고 더 축복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참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가슴에서 우러나와서 존경을 받는 그런 영향력 있는 그런 권위자들이, 주님을 닮은 그런 권위자들이 주님의 권위를 덧입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반주에 맞춰서 오늘 우리 다른 것 기도하지 말고 이거 하나만, 하나님 내 평생에 권위 있는 사람으로, 그 권위는 주님이 주신 권위로 섬기며 희생하며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우리 주님의 권위를 같이 묵상하고 나누었습니다. 이 권위는 힘으로 누르는 권위가 아니고 사랑으로, 섬김으로, 희생으로,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마음으로부터 존경하고 배우고 따르는 아버지 하나님 선한 영향력의 권위입니다.
대한민국 앞에 우리 교회가 권위를 회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믿지 않는 식구들에게 믿는 우리가 권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권위, 어머니의 권위가 믿음의 권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 직분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맡겨진 사명을 통하여 사명의 권위, 섬김의 권위, 희생의 권위를 회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본을 받고 따르고 사랑하고 섬기고 힘써 일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구하옵나니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개표 중입니다. 아버지, 누가 되든지 더 이상 나라가 혼란스럽지 않게 도와주시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따르며 권위에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이 더욱 일치 단결하고 참으로 믿음으로 꼭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제 정세가 어지럽습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주여 이제 이 민족이 속히 일상이 회복이 되고 경제가 회복이 되고 정치가 안정이 되고 우리 자녀들이 학업에 집중하고 직장인들이 직장에 최선을 다하며 사업장마다 번창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필요한 권위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닮아가는 참으로 은혜로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한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퇴원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하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우리 정호석 집사님 수술을 앞두고 있사온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자가 격리 중에 있는 성도들 이제 더 이상 오미크론 바이러스로 고통받지 않게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자가 면역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미크론이나 그 어떤 바이러스로부터도 잘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3 수험생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11월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시고 매일매일 집중하고 여유를 가지며 아버지 하나님 급하고 서두르고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나님 마음의 진정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앞길을 열어주시고 주와 함께 살아가는 진정한 우리 고3 수험생들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 여러 부서들, 기관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당근마켓의 전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 힘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힘내세요 첩의 전도도 속히 다시 할 수 있도록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 주님의 권위를 우리도 본받고 우리 주님의 권위를 우리도 나타내서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직장에서도 주의 몸된 교회에서도 누구를 만나든지 사랑과 희생과 섬김의 그 주님의 권위가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